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의로운 요셉, 한번 답시다. 의로운 요셉. 이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세계 곳곳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많은 행사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리 곳곳에 성탄절 트리가 걸려 있습니다. 또 상점마다 성탄절을 맞아서 사랑을 주고받고자 하는 선물들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1년 365일 가운데 이 12월이 되면 항상 마음이 설레고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두근두근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주의 종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성탄절에 남들처럼 놀거나 또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낳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몸을 마국간의 말구에 누이신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급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한 목자들 이야기도 하고 먼 길을 찾고 참에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이맘때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 목자들도 있었고 박사들도 있었지만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많은 수고와 노력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두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임신했습니다. 10달 동안 그 태에 예수님을 자라게 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영광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여느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아기 예수님을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고 손발이 다 닳도록 수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양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양아버지가 되어서 산모와 태아였던 예수님을 돌보고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어린 예수님을 먹이고 자라게 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양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아무리 동방박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한들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 한들 어찌 마리아와 요셉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양아버지였던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셨습니까? 오늘은 그 두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양아버지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예수님의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의 어린 시절을 책임졌고 돌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에 이 양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만으로도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요셉을 예수님의 보호자로 예수님의 양아버지로 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양아버지였던 요셉이 어떤 인물인가를 깨닫고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 요셉을 본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의 양아버지라는 귀한
존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항상 함께했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톨릭에서는 그 마리아를 예수님의 존귀한 어머니로 성모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감히 예수님께는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없으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과 친하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성모에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고귀한 신분이긴 하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예비할 수가 있고 직접 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고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으니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어머니 마리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셨는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 19절 상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의란 무엇입니까? 의로운 사람이란 거룩한 사람, 죄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고 죄와 구별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의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고귀한 신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의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을 닮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내 마음에 점여져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할 때 그런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도와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요셉을 택하셨습니까? 부자도 있을 수가 있고 권력자도 있을 수가 있고 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진 사람들을 양아버지로 세울 수 있었는데 왜 의로운 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데 그의 양아버지 요셉이 의롭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죄 가운데 살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책임졌는데 예수님이 항상 바라보는 양아버지 요셉이 남과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의로운 사람 요셉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의로운 백성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의롭게 살 때,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이 땅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두값스란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두 형사이가 나오는데 고참 형사 안성기와 신참 형사 박중훈이 나옵니다. 신참 형사 박중훈은
신찬답게 법대로 정의롭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고참형사 안성기는 많은 것 경험해봤다고, 그래봤자 좋을 것 없다고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며 그렇게 형사의 직업으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참형사 안성기가 한 번은 자기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단간세방에 너무나 가난하게 삽니다. 가난하게 사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위장이었고, 다시 나와서 다른 집으로 가는데 주위를 살피면서 단독주택에 배를 누르니까 곱게 차려입은 아내가 나옵니다. 집에 가서 보니 그 집은 후화찬란합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아내와 함께 어디를 가는가 봤더니 수요일날 저녁 예배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 말씀을 하면 아멘 아멘 하고 구회권으로 헌금을 하고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는 다시 나가서 또 죄 짓고 불의와 타협하며 지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보고 웃고 박수를 쳤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아하, 저 모습이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보는 시선이고, 저런 시선들이 오늘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생각하는 모습이 아닐까? 왜 이 세상에 저는 혼란하고 무질서합니까? 왜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와 타협하고 죄 짓고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더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다른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하는 내가 문제임을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금 되게 하시며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이 악했던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를 택하셨습니까?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말씀하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탄절을 맞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즈음에 우리 요셉을 생각합시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바르게 살았는지, 정직하게 살았는지, 옳게 살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의 빛을 발하고 의로운 사람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의인이었습니다. 바르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요셉에게 맡기셨고 요셉은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요셉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는 의로울 뿐 아니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와 착함, 선함은 어떻게 다릅니까? 의란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착함과 선함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할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대로 의롭게 살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착하게 선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함과 선함이란 뭡니까? 남을 도와주고 남을 격려하고 남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같은 모습을 선함과 착함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혼자서는 살 수가 없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악하게 남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다면 이런 악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한 인생을 살아도
남을 사랑으로 선대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존중해주고 함께 더불어 잘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로운 요셉에게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리아가 소중하고 사랑스러운지 그녀와 정혼하고 나서 요셉은 꿈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약혼하고 결혼을 기다리는 그 순간만큼 남자에게서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마리아와 결혼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문이 들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좀 몸이 이상해졌다더라, 얼굴이 수척해졌다더라, 마리아가 배가 좀 불러온다더라, 심지어 마리아가 남의 아이를 임신했다더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도 내 약혼녀가 남의 애를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구나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약혼한 남자가 있는 여인이 남의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이 들려오자 처음에 요셉에는 설마 했습니다. 다 그거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소문은 소문일 따름이야. 그런데 알아보니 소문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임신한 약혼녀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 18절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너무나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럴 수가 있나? 그 여자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율법대로 돌려 쳐 죽여야지. 이렇게 모질게 마음을 먹습니까? 아니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한때 사랑했던 여인 마리아, 사실은 지금도 사랑하는 마리아, 그러나 남의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기에, 선한 사람이었기에 그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드러내서 그녀에게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 했던 요셉. 저는 이 요셉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의 상처와 절망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 정말로 어려운 결단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많은 남자들 가운데 요셉을 택했습니까? 요셉의 그 착함과 선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양아버지 요셉이 돌봤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착함과 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뭘 하십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자신의 목숨마저 주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선하신 착하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이처럼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도 주신 예수님, 가장 선하시고 가장 착한 예수님, 양아버지에서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교철천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해방 전에 북녘 땅에서 목사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 이웃들을 보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내가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가난하고 병든 저런 친구들을, 이웃들을 도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는 호를 단신으로 남한으로 피난하게 됐습니다. 남한에서 살다 보니 전쟁 이후로 피폐해진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숙을 밥 먹듯이 했고 걸핏하면 굶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그는 두 가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을 남한 땅에 홀로 버려졌지만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젊은 날의 꿈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고학하며 공부한 끝에 마침내 대학을 졸업하고 심지어 인정을 받아서 덴마크에 유학까지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학을 다녀와서 다시 한국에 오니 학교에서 교수로 와달라는 초청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린 날에 그가 꾸었던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공부한 것은,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달려온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었던 꿈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는 그런 명예와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충남 홍성에 가서 풀무학교에서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부터는 장기래 박사를 도와서 청십자 운동을 통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살자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1969년에 그날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자동차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자동차 안에 있던 신나통이 터지는 바람에 자동차가 화염에 휩싸였고 그는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화상이 심했던지 눈물샘마저 타버려 울고 싶어도 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 동안에 27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손은 오그라들었고 눈 한쪽도 다 타버렸습니다. 다른 눈도 심하게 화상을 입어서 잘 보이지가 않았죠. 두 귀도 다 타버렸는데 다행히 고막은 닿지 않아서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절망하고 낙심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몸이 회복되자마자 다시금 그 몸을 가지고 그 흉한 얼굴을 가지고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됩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또 광주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아이들을 사랑해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와 같은 최규철 씨를 보면서 놀립니다. 이티라고 놀립니다. 왜 이티냐? 이티처럼 못생겼다고 해서, 이미 타버린 할아버지라고 해서 이티라고 별명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놀리든지 말든지 그 몸으로도 그 얼굴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다가 하나님의 품에 가졌습니다. 저는 이 최규철 씨의 지난 삶을 쭉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위해 살았던 그의 삶이 예수님을 꼭배 닮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요셉처럼 의롭게 살 때, 어떻게 요셉처럼 착하게 살 때,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우리들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얼마나 선을 베풀고 남에게 도움이 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악해져서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남을 욕하고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도와주기는커녕 돌을 던져 그를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착한 사람 됩시다. 요새처럼 예수님처럼 착한 사람 돼요. 나를 아는 뭐하는 사람들이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아름다운 전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남의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헌데 요셉은 착한 사람이라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헌데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처럼 말씀하죠. 오늘 말씀 20절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를 너에게로 데려와라. 너의 아내로 삼아라.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니 내 아내 데려오기를 염두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아내로 삼아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전히 마리아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습니다. 천사는 말하지만 이거 진짜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천사의 말이라도 임신한 여인을 자신 안으로 삼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24절에 말씀하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저는 이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순종을 보았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순종해서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와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 아내를 데리고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순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천사가 나타나죠. 이번에는 헤롯이 아기를 죽이러 가니까 애굽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생면부지 아는 사람 없는 그 애굽에 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역시 또 순종합니다. 20절로 21절 말씀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갔던 그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 나셋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셉의 행적을 보면 모든 것이 한 가지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요셉.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게 손해가 되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상 15장 22절로 말씀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답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연세대학교 도서관 입구에 가면 그 대학을 오늘날의 명문으로 만든 초대 총장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백낙준 박사의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는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 선교사 알 맥킨이 그 지역에 교회를 짓는데 그만 돈이 모자라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 소식을 백낙준 박사의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녀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짓다가 그만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중단됐다고 했으니 하나님, 교회가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얘야, 네가 너의 전답을 팔아서 교회를 짓거라. 이 어머니가 놀라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직 어린 내 아들 낙준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어머니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답을 팔아서 성전 건축에 다 바친 겁니다. 그러니 먹고 살 길을 막막해지니까 이것을 알고 목사님이 그녀를 사찰로 해서 그나마 먹고 살게는 해줬습니다. 하지만
아들 백낙준의 공부는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시간이 지나다 선교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난한 그 여집사가 자신의 전답을 팔아서 성전건축을 하다 보니 아이가 공부도 못하겠다는 말을 듣고 후원자를 물색해서 공부를 계속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자 미국 유학을 보내게 하고 그 미국 유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하고 그렇게 교육사업에 뛰어들게 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는 우리나라 2대 문교부 장관이 될 수가 있었고 연세대 총장으로 명문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순종이 한 아들의 삶을 이처럼 바꾸어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 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순종할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마침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어느덧 2019년도처럼 저물어 갑니다.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는 성탄절 즈음에 우리 예수님의 양아버지였던 요셉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요셉처럼 의롭고 착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복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 요셉을 본받아 의롭고 착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